오늘 베드로전서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성도의 산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신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런던에서 유대인의 랍비로 살고 있었던 휴거 그린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간증인데, 그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당시에 그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많이 수용소에 잡혀가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수용소에 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들려주는 것을 읽었는데, 1944년도 추운 겨울 그 수용소에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용소에는 달력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잡혀가면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휴고 그린 씨의 그 아버지가 친구 몇 분들과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감옥의 그 한 구석에 거기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그린 씨의 아버지가 어디서 구했는지 그 버터로 만드는 그 기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다. 바로 그날 저녁이야. 그러면서 그 버터를 녹여가지고 거기에다 실을 넣고 그것을 기름 삼아갖고 불을 촛불같이 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축 기원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근데 송축 기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 그린 씨가 아버지께 항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귀한 구하기도 어려운 그 버터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뗍니까? 이걸 먹어야지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따졌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타는 그 기름의 불빛을 보면서, 아들아,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사람은 3주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단다. 그리고 우리도 경험했지만은 어떤 때로 우리가 3일 동안 물을 먹지도 않고도 우리가 살아 있었단다. 그런데 사람이란 너와 내가 알다시피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단다. 여러분, 이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소망이 이 세상 것만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다른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진짜 소망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망, 기쁨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영원한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진짜 산 소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속에 소망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자살하는가? 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자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들에겐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 세상 것이 끊어지고 이 세상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자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진정한 소망이 그들에게 없고 가짜 소망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은 그들에게 힘을 줄 수가 없고 용기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겨내고 우리는 승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됩니다. 아멘. 산소망이 무엇인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영어로 보니까 living hope라고 그랬어요. living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hope, 소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유효한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living hope라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그냥 환상적으로 생각하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환상적인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러한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실까?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미 그들은 소망이 상실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6장을 보면은 그 가사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여러분, 왜 온 세상이 이렇게 캄캄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불빛도 있고 햇빛도 있는데 왜 캄캄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소망이 없고 캄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캄캄했던 이 땅에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빛,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 소망, 우리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죽은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캄캄한 죄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빛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거 내 이것만 가지면은 내가 승리할 수가 있겠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지,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갖다가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주시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산소망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사는 자들 누구라도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것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벌을 받고 가야 될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주변을 돌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와 같이 지옥의 갈자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의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빼앗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어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 죽는 거 안 무서워. 아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병원에 가서 당신 암입니다. 그런데 당신 3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은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이 졸여들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린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무섭게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너 죽여 그러면 이거 무시워. 그러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서 더 이상 이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사망의 권세를 갖다가 휘두르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만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룟 유다를 좀 어떻게 막 그 마음을 갖다가 악하게 먹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을 갖다가 은삼십에 팔아넘기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같이 동조해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많은 정치인들이 가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가담했습니다. 로마 군병들 빌라도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도록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냥 같이 음모하고 나중에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달게 만들어서 그냥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사람이 죽인 것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뒤를 보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 사용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별수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마귀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금요일날 저녁에는 마귀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신나게 막 춤도 췄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야? 내 것이다. 이 인간들 모두가 내가 다 주물릴 수가 있어. 모두가 내가 지옥 보낼 수 있어 하면서 아마 마귀가 신났습니다. 근데 마귀가 참 어리석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잊었습니다. 그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는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고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죽음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 영혼이 다시 만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죽습니다. 땅에 묻혀있다가 그들도 부활하지만은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그들은 영원히 살되 어디 가서 살느냐?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린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줄줄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라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산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서 늘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산소망이 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만 주고 그냥 살도록 내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용기 있게, 지혜롭게, 또한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나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산소망,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 해결하면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제자들,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 낙심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안식구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날이 토요일인데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드린 주일날이 바로 그때는 안식구 첫날인 것입니다.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낙심되고 좌절됐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 부활하실 거야 하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뭘 들고 갔다고 그래서 성경은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향품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날 아침에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그들은 자기 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도왔던 그러한 충성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어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만이 소망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되어서 그들은 밤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해체되는 그 시간만 기다린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시간이 해체되자 그들은 제일 먼저 캄캄한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면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슬픈 마음이 위로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들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도착하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돌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군병들은 전부 다 놀래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쓰러졌어요. 아마 여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퍼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여러분, 이 기쁜 소식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슬픔은 사라졌어요. 낙심되었던 마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뇨 하면서 그들을 다시 만나갖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해 주셨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만이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분명 슬픔에 잠겨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럼으로써 큰 기쁨으로써 그들이 살 소망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기쁜 마음 때문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의 그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 때 그들은 그러한 힘과 용기, 새로운 삶의 그러한 힘이 되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며 살면 안 돼. 슬퍼하며 살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죽은 건 아는데 부활을 모르는 성도는 그 사람은 반쪽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어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퍼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달려갈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던 그 태산과 같이 컸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또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용감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주령령 쳤어요. 여러분, 막 도망가서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은 바깥에 나오질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은 걸어다 잠궜던 문을 열고서 서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만들어주었던 바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용감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용감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여러분 앞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여러분의 산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나에게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참소망, 산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을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마귀에 가지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의 산소망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혼자 그것을 겪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또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